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새로운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위가 이제 참 극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또 이제 정점을 찍게 되면 이제 서서히 이제 기온도 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주 다음 주만 지나고 나면 이제 조금 이제 좀 시들어지지 않을까. 하여튼 뭐 한 2주 정도는 우리가 잘 체력적으로 잘 견디고, 또 계속 코로나가 확장되고 있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잘 대비해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동물 간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우선 사람은 직립보행을 서서 다니고, 동물들은 이제 4발로 다니고, 물론 뭐 원숭이들도 보면 개 중에는 뭐 2발로 가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이 2발이보다는 4발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되죠. 결국 이 직립보행하는 2발로 서서 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양손을 쓸 수 있도록 손이 대단히 발달돼 있습니다. 그 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게 되었죠. 또 사람은 불을 사용할 줄 압니다. 뭐 어떤 동물들도 불을 사용할 줄 아는 동물은 없어요. 사람만이 불을 사용하게 되어졌는데, 인간이 사용하는 이 불은 결국은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는데 큰 힘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물과 사람 간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아마 사고력이 아닐까. 물론 동물들도 나름대로 뭐 그 사고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사고력과는 뭐 따라올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그 사고하는 그 깊이, 또 하나는 이 언어로 거의 완벽한 의사를 전달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동물들도 자기들 그 종간에 다 나름대로 어떤 그 소리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다 의사 전달을 하고 소통을 하지만, 사람은 완벽할 정도로 이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고 능력이다. 말이 힘이다, 말이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술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이런 힘을 연합하고 하나 되게 만들고, 이 힘을 모으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흩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참 혀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오죽하면 우리 그 속담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빚도 갚는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말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참 위대한 선물이라고 하면 영생 아니겠습니까? 참 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하는 죽음을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신, 참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근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도 무엇을 통해서 전달이 되느냐?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결국 우리가 이 영생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런 영생을 얻게 되는 도구로 사용이 되기도 한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해야 된다. 은혜 가운데 말을 해야 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롭게 말해라. 은혜롭게. 이 항상 은혜 가운데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말이 은혜로운 말인가, 내가 하는 말들이 은혜로운 말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입에서 마치 그 궁사가 그 활을 손에서 활 시위를 놓는 순간, 화살을 놓는 순간
다시 그걸 붙잡을 수 없는 것처럼 내 입에서 참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 그 말은 다시 이렇게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먼저 내가 하는 말이 은혜스러운 말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이후에 그 사람의 마음에 참 소망이 생기고 또 미소가 생기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그 말은 은혜로운 말입니다. 그러나 나와 대화를 한 뒤에 그 사람의 입술에 그냥 뭐 불평이 늘고 또 남을 헐뜯는 그런 소리가 나오고 또 참 주님과의 관계가 왠지 좀 소홀해지고 멀어지고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참 나는 말을 잘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내 말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말 때문에 그 공동체가 연합이 되기도 하고 분열이 되기도 하고 참 그래서 우리의 말이 참 오늘 말씀처럼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해야 된다. 은혜 가운데 말을 해야 된다. 말을 했더니 참 연합이 되고 미소가 돌고 뭔가 소망이 생기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내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이런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는 말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은혜로운 말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내가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임을 갖고 그 모임에 참석한 후에 참 그 모임이 더 참 단결이 되어서 하나가 되고 힘이 모아져서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참 추진해 나가고 사랑과 화목이 넘친다고 한다면 내 말은 분명히 참 은혜로운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말에 내가 한 말 때문에 뭔가 참 공동체에 금이 가고 그 모임에 참 금이 가고 서로 반목하고 뭐 편가름이 생기고 말은 많으면서도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참 그 말은 그 입술은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내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말이 은혜를 받아야 그 말이 은혜롭게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내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은혜로운 입술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집사님이 참 말 많은 집사님이 계셨는데 참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안엔 참 일꾼만 있는 게 아니라 말꾼도 있다. 말꾼. 말만 무성하고 말만 들어보면 참 굉장한데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말만 그냥 무성할 뿐이지. 우리는 교회 안에는 말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꾼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주 말이 많은 그런 집사님이 계셨는데 말이 많다고 하는 것은 물론 뭐 때로는 모임을 즐겁게 하기도 합니다. 그 말로 인해서 즐겁게 하기도 하지만 이 집사님은 말이 많은 데다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그만 상처를 줄 때가 참 대단히 많았다고 해요. 본인도 그런 자신의 그런 단점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노력을 해도 잘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말을 했을까? 이런 말 쓸데없는 말인데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미 시위대를 떠나버린 그 화살을 잡을 수가 없는 것처럼 내 입 밖으로 나간 그 말들이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것이고 어쨌든 뭐 그 집사님도 참 이렇게 자기 단점을 알지만 참 그게 잘 고쳐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그 장소에 가기만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자기 자랑이 나오고 또 은근히 남을 깔보기도 하고 약점을 들추기도 하고 남을 그렇게 깔보고 약점을 들추는 이유는 자기를 좀 더 과시하고 드러내고 나타나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이, 내가 이게 참 덕도 안 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고민을 들은 다음에 이런 처방을 내려줬습니다. 삼자 대화를 해라. 삼자 대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어느 모임에서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간에 언제나 그 자리에는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걸 확신하고,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함께한다, 그렇게 확신을 갖고 남에게 말하기 전에 주님께 허락을 먼저 받고 말해라.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처방을 해주었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어떤 회의를 할 때 의장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자기 마음속으로 주님 이렇게 이제 불러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발언권을 주님께로부터 얻어가지고, 주님 이렇게 얻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이제 하라는. 근데 그게 뭐 어디 됩니까? 그게 참 굉장히 그게 뭐 잘 안 됐는데, 그래도 그래, 내가 참 기도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계속했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뭐냐면 말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말하고 싶지만 이 발언권을 얻어야 되니까, 너 가만히 있어, 지금은 안 돼, 발언권 안 줘. 이게 자기 속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주님이 의장이다, 그러니까 이제 말할 때마다 그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주님께 이렇게 묻고 이렇게 이제 대화하는 훈련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을 꺼내놓으려고 예수님께 물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고, 십자가가 무슨 뭔 자랑입니까? 참 이 십자가가 생각나고, 또 남을 무시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자기 입을 딸싹거리려고 하면 여지없이 주님이 합당치 않은 말이다, 그거는 덕스럽지 않다, 합당치 않다, 그렇게 자기 마음 가운데 그렇게 자꾸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정말 덕스러운 말로 이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뭐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지만 그런 그 삼자 대화법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 그런 이제 얘기였습니다. 참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것도 참 해법이 되겠다. 참 이 말이, 우리가 참 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그 자리에 함께 임하는 이 삼자 대화법, 이것이 참 좋겠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대화를 할 때 주님께 마음속으로, 주님,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됩니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말수는 좀 적어들지만 그만큼 우리가 실수를 더 할 수 있고 덜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 은혜로운 말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금과 같이 고르게 하라, 소금과 같이 고르게 하라라고 하는 말을,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역할을 하죠. 우선 음식의 맛을 내주기도 하고, 또 음식의 부패를 막아주기도 합니다. 맛을 내기도 하고 또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는 역할을 소금이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음식과 관계된 물질이죠. 음식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뭐 다른 곳에는 그다지 뭐 사용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건 다 음식에 그 사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곳에 뭐 어디다가 사용해? 물론 뭐 이 어딘가 어디가 그 전에 저 대둔산에 그 목욕탕에 가니까 그 안에 소금을 잔뜩 넣어가지고 소금을 자기 몸에 발로 쌓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러나 소금의 근본은 그 음식과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소금이 음식과 관계된 것처럼 우리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소금과 같은 물질이 되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소금과 같은 물질이 되게 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맛깔나게 하는 일에 우리의 말을 사용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맛깔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부패할 리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이 항상 생명력 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경박한 말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참 평소에 말이 너무 거칠고 참 걸어서 오히려 참 복음을 말하는 것이 역효과가 나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어요. 말이 막 거칠고 걸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참 대놓고는 안 하지만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러다 보니까 참 말은 그 복음이 말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었던 것처럼 그 영생을 얻는 복음을 전하지만 이 말이 걸다가 보니까 그 말이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역효과가 나는 이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참 그래서 내 입에 복음이 담길 때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의 고귀함과 생명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 복음 자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전달하는 내가 내 입술로 복음을 전달하는데 그 복음의 그런 능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참 평상시에 내 입술을 소금으로 고르게 하듯이 맛깔나게 하는 것처럼 잘 가꾸어 놓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고 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을 내는 우리 말이 맛을 은혜롭게 하고 맛을 낼 수 있도록 평상시에 그래야 내가 전하는 말을 통해서 참 그 복음이 능력 있게 나타나고 영생의 복음이 잘 전달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에 생명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으기도 하고 흩트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짧은 6절 한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또 내가 은혜 가운데 덕스러운 말을 하도록 힘쓰고 그게 잘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자대화법 주님께 묻고 내가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 조급하게 우리가 그냥 말을 할 게 아니라 주님께 늘 먼저 묻고 하는 대화, 주님께 동의를 얻어서 하는 대화, 이런 훈련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은혜로운 말 그리고 맛을 낼 수 있는 덕을 세울 수 있는 이런 말들, 참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금보다도 더 귀한 보배로운 입술이 되어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참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은혜로운 말 그리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그 복음의 말 그리고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고귀한 그런 입술들이 그런 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새로운 또 한 주간을 출발하면서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맛을 내는 소금으로 고루쳐서 맛을 내는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 또 생명의 복음이 내 입술을 통하여 전달이 되어질 때에 참으로 그 입술을 통하여 전달되는 복음이 그 영생의 복음이 참 은혜롭게 그리고 덕스럽게 그리고 맛을 내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들이 다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시작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어제 저녁에도 귀한 참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참으로 하나님 청소년들이 은혜를 받고 오늘 또 이어지는 수련회 하나님의 모든 집회 가운데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공부하는 일에 지치고 저희들이 하나님 참으로 쳇바퀴 돌아가듯 날마다 하나님 학교 또 하나님 집 이런 하나님이여 생활 속에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은혜를 받고 저들의 하나님 생활이 저들의 학업이 저들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이여 은혜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악하고 패역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 참으로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참으로 순수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참으로 믿음으로 자라가는 우리 아들 딸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 또 저들을 위하여 또 식탁을 준비하는 우리 하나님 어머니들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모두가 기도로 후원하고 또 하나님 마음으로 격려하고 또 하나님 수고하는 모두가 하나님이여 은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 견실하게 잘 하나님 세워져 가게 하시고, 미래의 하나님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기둥처럼 쓰임받는 귀한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여 또 수련회가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도 코로나와 더위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한 주간이 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